잘 사셨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토록 가구세했던 이유, 그들의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서 그들을 복음에 굳게 서고 서로 피차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13절을 보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한 고민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간절히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복음으로 로마 교회를 세워서 그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반듯하게 주님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다는 바울의 고백을 들었죠. 또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빛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 가정에 빛이 많습니까? 작년 2023년도 우리나라의 GDP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부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170여만 원, 약 2,2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2,200만 원이 지 머리에 탕 띵동 하고 뜨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부부가 있기 때문에 4,400만 원을 빚을 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4,400만 원의 빚 플러스에 내가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빚까지 합치면 아이고 무거워라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빚을 없이 하고 산다는 것 참 좋겠지만, 그런데 이 빚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참 마음의 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이 지기 싫어하는, 참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 빚을 당당하게 나는 빚진 자다 라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빚진 자의 심정,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의 빚, 그냥 그저 받은 사랑의 채무, 사람의 방법, 사랑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자신의 빚으로 생각해왔고,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참 여러 방면, 여러 모습으로 애썼던 그의 모습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내가 왜 빚진 자인가? 내가 왜 빚진 자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죠.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 교회로 가려는 이유도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러한 빚쟁이, 빚진 마음,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빚을 갚으려고 로마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바울은 자신만 아니라 우리도 빚진 자다 말씀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빚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죠. 결국 이 12절의 앞에 말씀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8절 1절로 11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따랐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했으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빚지고 또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영의 사람은 육의 길을 가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 빚진 자의 심령으로 영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두가 빚진 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빚이 어떤 빚인지를 알 수가 있죠. 수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은혜의 빚입니다. 은혜의 빚.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 은혜의 빚을 지고 있죠. 바울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로 하여금 믿진 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결국 무엇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에 호고자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의 생각,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말했던 그 빚은 금전의 빚도 물질의 채무가 아니라 은혜의 빚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의 빚을 졌을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바울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람, 아무 사람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로마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을 하는가?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는데 왜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은혜의 특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사람에게 부채의식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 또한 이제 이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 부채의식, 영적 부채의식. 그러므로 바울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죽음이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채무자의 마음으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그 로마 교회에 참된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로마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바울의 빚진 자의 마음,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채무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안전하면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온다는 거예요. 화가.
나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에 18절 23절에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전력 투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복음의 빚을 갚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나의 의지도 아니었고, 내가 받은 구원은 나의 노력도 아니었고,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바울의 빚진자의 심령을 가지지 않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무슨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것을 바라보기까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빚을 갖고 있는 자의 마음이죠. 사도가 그렇게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관광도 아니에요. 유학도 사업도 아닙니다. 바로 이 거룩한 부처의식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전하고 있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감당해야 될 우리의 지상 최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빚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되죠.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다 맨몸으로 왔죠.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하나 이상의 옷은 다 걸치고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땀 흘려서 얻은 소득의 결과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 은혜의 빚이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머리에 이고 있는 하늘, 여러분 옷과 밥보다 훨씬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숨쉬는 공기, 항상 밝게 비춰주는 태양, 마시는 물, 우리가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물려준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모두 무엇을 주셨을까요? 공짜로 주셨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은 공짜입니다. 값을 매길 수 있다면 공짜가 아니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들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반 은총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누리지 못하는 은혜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동색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재림지로 오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신 이 은혜는 결코 저절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되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 신령한 은혜를, 이 신비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비한 은혜를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80억 가운데, 그 수많은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해 꼭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동자. 수많은 사람을 향해 갈 수 있겠지만 오직 나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심장이 지 혼자 생겨서 팔딱 팔딱 뛰면서 피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장이 저절로 음식을 먹으면 소화해내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 복잡한 인체의 모든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결과다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랑 앞에, 이 은혜 앞에서 참 빚진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도 뭐예요? 모두가 빚진 자다. 언제 갚을래요? 언제 갚으시겠어요? 이 땅에 돈도 갚기도 힘든데 복음의 빚까지 갚아라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네, 이거 한 가지만 족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됩니다. 이 땅의 빚도 갚아야 되고 영적인 빚도 갚아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빚이라면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바울에게는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뜨거운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이 허락되어지면 그 빚을 갚겠다고, 내가 그 소원을 이루겠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저마다의 마음의 소원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참 연약한지라 자주 쓰러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뒤로 미뤄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전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저는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아침에 주일학교 애들 우리 학생들 오면 제가 하는 인사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싸웠나 이런 인사를 하거든요. 책과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 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학생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복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이 길을 간다. 꿈꿔야 되겠죠.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그 악한 사단의 괴락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이 빚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봉사할 때 우리는 사람이 보기 때문에 일단 무엇을 의식합니까? 사람의 눈을 일단 의식합니다. 그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을 은연중에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 중에 흐르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무슨 병이 걸리죠? 섭섭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섭섭병은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혹시 그 병약이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성도들 신방 갈 때마다 한 병씩 주어서 섭섭병 다 좀 치료 좀 하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의지, 내 노력, 내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수고가 아니라 그 수고 속에 하나님의 빚진 마음이 가미되어진다면 사람이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은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시면 감사하다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그 마음,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가 가진 성김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러한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당연히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거룩한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말해요? 야, 놈 손아, 네 엄마의 아버지의 그 마음 조금이라도 생각하나? 이런 말 안 합니까? 하죠. 그게 뭐예요? 야 임마, 이만큼 쏟았는데 이 정도는 갚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이죠.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을걸요? 저도 있어요. 우리 애들에게 너희들을 키운다고 드렸던 보이지 않는 수고의 대가, 야 갚아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마음을 주시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구원의 진정한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 구원을 결코 혼자만 누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흘러보내어서 그 사람이 함께 이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척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좋은 향기, 좋은 냄새를 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죽은 나,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이 유일하게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뭐라 말씀드렸죠? 썩은 냄새를 내는 것.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냄새, 구원의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악취를 풍기는 삶이 아니라, 꼴불견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의 삶의 주변에 아름답게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복음의 빛 때문에 주님, 내게 주어진 소명,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러보내는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복음을 나누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으로 구제하고, 이 복음으로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한 몸 바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 속에서 나왔으면 합니다. 우리는 빌려주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해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을 갚는 일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지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 때 비로소 복음의 향기, 은혜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교회와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데도 겸손할 수 있고, 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고 늘 향기가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장차 이제 나를 위해 이 땅에 재림을 주러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우리 교회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사람을 지금도 꼭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희에게 내어주었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너희의 모든 죄악을, 그 죄값을 다 담당했노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 드니어져서 내 입술로도 고백되어지고 내 삶으로도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의 은혜 앞에 잠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그 성도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한 주간도, 아니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빚진 자의 마음, 채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